자, 오늘은요, 에베소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태복음 다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를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 몇천 년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책들이 한 권으로 구성된 책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을 때도요, 그 토대가 되는 구약과 또 복음서의 중심 사상이 서신서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기저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과 2절은요, 아주 흔하디 흔한 인사말입니다. 요즘에야 손편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손글씨 좀 쓰셨죠? 편지도 자주 쓰시고 예전에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곱고 예쁜 글씨체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보셨기 때문에 그 편지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마음을 담다. 물론 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마음을 담는 그런 의사소통 도구이긴 하지만 사무적인 용건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편지를 보내지 않는 이상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돈독하거나 애틋할수록 매우 특별한 감정으로 표현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골라서 써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편지라는 명사에다가 마음을 담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이 특별할 것 없는 인사말을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애틋한 감정,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표현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서 쓴 편지인 것이죠. 이 짧고도 짧은 흔한 인사말에는요, 사도 바울과 또 에베소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특별히 그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인사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언제나 그가 서신을 보내는 모든 교회들에게 인사말을 건넬 때마다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 인식을 담아서 인사를 건넵니다.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바울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사도가 누구인가요? 우리 이미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사도가 어떤 자들을 말하는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절로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명하신 사절, 그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사절의 역할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절들의 임무였고 역할이었습니다. 사도의 임무였고 역할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요? 이사야 40장 2절이 선포하고 있듯이 죄의 압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백성으로 용납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도래한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절들이었습니다.
너희를 죄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왕께서 오셨으니 그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사야 40장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은 자신이 바로 다른 소식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현재 바울은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하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강한 자로 오신 메시아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그렇게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할 거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완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토록 당황하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이후에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가 비록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적대자였지만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집요하게 적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지극히 편향적이기는 했지만 다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나요? 나는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이럴 수가. 나는 정말 바보 천치였어. 이렇게 스스로 막 깨달아가지고 통탄해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나요? 자기 스스로 깨달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에 놀란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바울은 사도가 되기로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수동태로 지금 표현했어요. 우리 함께 읽었던 1절에서도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물론 회심한 건 맞는데 중요한 게 수동태로 회심하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바울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바울의 회심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을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벽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완벽하게 다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말입니다. 물론 복음서도 분명하고 명료하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인사말에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사도로 임명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타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살아가게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자들, 즉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이게 성도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자들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같은 뜻입니다. 자, 중요하게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놀랍고 은혜로운 소식을 철석같이 믿고 그 놀라운 소식을 받아들인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질서 안에 있다. 예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유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구별된다, 구별됨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뭐로부터 구별됐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이방신들의 폭력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 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폭력의 질서, 그 힘의 질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자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 또한 그러한 사도로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애틋한 마음 담아서, 간절한 마음 담아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요, 주님을 향한 찬송시가 가득하고요, 또 그 찬송시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으로 보내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그리고 동일하게 한 분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느 때이든지 항상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한 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물로 주어집니다. 선물은 값을 따지지 않아요. 다만 목적은 있죠. 나랑 조금 더 가까워지자. 나랑 조금 더 친하게 지내자.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나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모든 걸 다 감싸고 있는 대전제예요.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포장지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따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알이나 아세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대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의 백성인지, 그래서 누구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물바다 축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인지, 왜 거룩이라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주세요. 세상에는 아무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 자기 욕심,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곳에 초청받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값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지, 어떻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를 통해, 또 오늘 초청되어 오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축제들에 초청되어 오는 모든 손님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